오늘 주보와 달리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봄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록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타를 치며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기타를 치기 시작한 게 몸이 아파서 집에 있을 때부터거든요. 제 기타도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동서 형님이 자기 기타를 갖다 줘서 이제 뜨듬뜨듬 치는데, 그때 제 기타 치는 걸 실력을 보면 지금하고 비교하면 진짜 완전 상전벽해입니다.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연초에 우리 새롭게 세워졌을 때 또 제가 서북교에서도 가끔 쳤는데, 그때 이 기타 치는 솜씨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칭찬을 안 하세요? 달라졌다는. 제가 무슨 얘기나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쓰시는 분이 중요한 거지, 그죠? 쓰시는 분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면 우리에게 그 못난 것들도 다 들어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드리고 또 드려간다면 작은 것들이 모여 진짜 큰 대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데가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지만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소중하게 드릴 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죠?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 해 정말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림에 주님께서 끝내는 보상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새해를 향하여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며칠이나 기도했을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죠. 오순절은 6월절부터 며칠이에요? 77에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50일이죠. 그걸 원래 매추절이라고 했고, 또 성경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이후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였다고요? 40일. 그러니까 40일 되시던 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며칠이 못 가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올 테니 받아라. 떠나지 말라.
그래서 곧장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기도했을까? 퀴즈. 상 줄게요. 거짓말 있어요. 며칠이요? 예? 열흘 아니지. 왜냐하면 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40일이니까 이미 43일 지났잖아요. 6일에서 7일도 안 됐다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엄청 오래 했다고 생각하죠. 7일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년 특세를 며칠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3주 30일이야. 15일 하잖아요. 15일 3주 15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가짜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년 특세 속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각각의 심령들마다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 역사처럼 귀한 축복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도한 건 아니에요. 자존심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주일 동안의 일 속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한 가지 독특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기록된 일인데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웠던 것이죠. 자, 12사도로 하면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리가 비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결국 누가 죽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죠. 그리고 나서 양심에 찔려서, 근데 회개하지는커녕 양심에 찔려서 자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12명에 된 한 자리에 비지 않았냐? 이 가룟 유다의 이 빈자리를 채워야겠다. 그러면서 그 채워야겠다는 것을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이 호응하여 그래서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 어떻게 뽑았다고요? 제비 뽑았죠. 근데 제비 뽑기 전에 뭘 했어요? 먼저 기도부터 했죠. 하나님께서 택하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여 마띠아라는 사람을 12제자의 마지막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 마띠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승에 의하면 이디오피아로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잘 안 알려 있지만 성 마띠아라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분류해서 축일도 정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축복의 성인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볼 때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일이 그 일주일간 기도에 전념할 그 시간에 꼭 필요했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사도행전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마띠아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사실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누가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 대두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은 결국 누구의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속에 누가 등장하냐? 바울이 등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마띠아를 세운 게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하지만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음 다른 지역으로 선교했던 다른 12사도와 다른 제자들의 사역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누가잖아요. 누가가 누굴 따라다녔어요? 결국은 바울을 많이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거고, 마띠아는 12사도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니까 별 문제되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바울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응해야 되는구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 자, 성경이 빈 자리를 채우라 하신 예언을 그대로 이룬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의심과 다른 의견들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달리 생각해 볼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1장은 끝나요. 그다음에 내일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자, 2장에 어떤 일이 있죠?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당장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몇 천 명이요? 몇 천 명. 성경은 그러니까 3, 7, 12 이렇게 나가면 돼. 몇 천 명? 3천 명. 안 되면 7천 명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헷갈려 하지 마세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3천 명. 신대원에서 성경 퀴즈를 할 때 항상 그랬어요. 하면 3천 명? 아니면 7천 명? 하여간 알아서 써. 하여간 이런 거 퀴즈 보는 게 제일 저는 성경 읽는 게 방해된다고 생각해. 3천 명이면 어떻고 7천 명이면 없어요. 하여간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한 거지. 어쨌든 간에 물어보는 저도 문제죠. 하여간 3천 명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세워진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본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즉 성령의 오심이 있기 전과 성령이 오신 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제자들이에요.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경험한 제자들이죠. 더더군다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전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엔 복음의 생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성령 받기 전에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단지 자기들 비어진 자리를 채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오시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나서서 복음의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복음서 기록한 베드로 모습을 보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문은 당대 명설교문입니다. 그처럼 예수의 복음을 동족들에게 그렇게 가슴 찌르듯이 설교하는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읽으면 설교예요. 그냥.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설교를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날 3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냐. 50일 전에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죽여라 죽여라 했던 자들인데 예루살렘 온 성안이 다 예수 죽여라 죽여라 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더니 그날에 몇천 명이? 3천 명.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정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그 이루는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고작 자리를 채우고 규칙을 정하는 정도의 일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 법대로 하는 일이 그냥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령 없으면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오히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긴커녕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를 리가 있어요? 안 다르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간다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어? 천국은 그런 정도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태어나야 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야 비로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정말 살아야 가는 게 천상의 천국이다. 할렐루야. 다시 깨달으세요.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No! 죽으면 못 가. 어떻게 죽으면 가요? 그것은 진짜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복음 안에서 진짜 우리의 영이 살아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세상 사단 마귀가 성경 안에서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살아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단 하나예요.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라. 다시 태어나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의 그 뼈밭의 예화가 우리에게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환상 속에 뼈들이 다 누워있는 그 죽음의 그 광야 땅에서 성령이 임하더니 뼈들에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나중에 뭐가 돼요? 예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실은 뭐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 우리 안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펄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의 역사가 이게 사람 수준으로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뭐라고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는 일. 할렐루야.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돼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고,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고, 제대로 살아야 끝내는 어디 가요? 천상의 천국. 할렐루야. 가끔 천국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나중에 꼭 가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복음 교회에서 가장 이야기해야 될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찬했어요?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들어가서 역사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살았으니까. 근데 사랑이 수고한 거죠.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죠. 하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뭐라고요? 있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축복하실 것을, 생명을 완전히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운 삶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없고 우리 안에 정말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복음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난 그래요. 천국 소망이 없는데 예수 왜 믿냐는 거야 나는. 천국 소망. 그럼 왜 교회를 나오냐는 거야 나는. 목사님 반말하지 말라고요? 아니 왜 믿느냐고요. 아니 천국 소망이 없는데 왜 예수 믿냐고요. 교회가 위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위로가 많은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소망이고 그게 위로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지. 교회가 사람이 위로가 많아서 교회 가면 따뜻해 안 그래요. 오히려 교회는 훈련시키고 가르쳐요. 때로는 따끔해요. 때로는 찌르기도 해요. 때로는 눈물도 나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넘어 자기 안에 뭐가 들어와? 성령이 들어오고 예수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서 그가 비로소 살아난 자가 되는, 그게 참된 위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 믿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예요. 미운 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전 요새 신문에 텔레비에 해도 너무해. 하여간 뭐 한국이 희한한 데로 가는 것 같아. 하여간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말했다가는 힘들어.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난 할 수가 없어. 그건. 근데 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오직 가운데 길만 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난 0번이에요. 문제는 불쌍한 거예요. 이 고통과 사망의 권세 안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냥 무엇 때문에? 그놈의 권력. 그게 뭔데? 다 죽는 거예요. 다. 결국은 권력은 죽는 거예요. 아니 모든 세상의 것들 결국 나중에 없어져요. 근데 왜 거기에 온 세상이 다 들어가 있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 아픈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세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의 기초는 뭐예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의 초점은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려면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 왜 예수의 생명? 그게 있어야 사니까. 그게 있어야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살아야 천국에 살아 들어가죠. 여러분 오늘 깨세요.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돼야 간다고요? 살아야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죽으면 나 천국 가겠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 계속 나타나야 돼. 그리고 이 생명 나타나려면 우리가 우리 지혜, 우리 힘 몇십 날을 막 철야를 해도 안 돼. 그런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이미 구원을 주실 때부터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득 계속 이루어가는 그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그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니 기도하지는 못 배기고 예배 못 드리곤 못 배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번 신년 특세를 1월 1일 지나고 나서 2주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한 주를 더 먼저 했을까? 더더군다나 신년 특세하는 날 엄청 추웠어요. 와, 하여간 세상은 그래. 우리가 기도만 하려면 꼭 뒷다리를 잡고 삐약삐약 거려요. 저희 집에 월요일날 뭔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아침에 나오려니까 그것도 우리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아침에 나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차를 비켜놓는다고. 근데 웬걸 산타페예요. 산타페인가? 소렌토가 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차를 빼내느라고 12분을 늦었어. 12분. 첫날이잖아요, 새벽 예배. 그러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거의 초점이 뭐예요? 마음이 힘들어져서 걔가 결국 제대로 못 서 있게 만든. 그것이 제 안에 초점이었어요, 그날. 이래저래 퉁탕퉁탕 거리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래요. 그애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음악도 들어놓고 성도들을 맞이해서 이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 할렐루야. 그게 제 초점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기도하는. 저는 이번 신년 특세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러니까 다시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내 어떤 헌신과 수고로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면 그걸 뒤로 하고 안에 채우라. 이거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젠 진짜 생명의 약사가 제대로 나타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보자. 올해 안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에 집중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났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살아있는 게. 살아있어야, 그죠? 살아있어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깊이 가르쳐 주듯이,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해야 된 일이었지만 애들로 제가 살펴보면 그저 자신들의 빈자리 정도 채우고 함께 기도하는 일 정도였지 진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못한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무엇을 하고 있냐? 세상과 다름없이 자기 자리 마련하고 규칙 정하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는가? 담임 목사이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제가 혼자 섬기니까 사무실에서 할 일이 많아요. 명부도 정리하고 이것저것 쓰고,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설림 기념 예배, 우리 설림 1주년 예배할 때 제가 카드를 밤새 썼어요. 하도 써갖고 첫 번째 20장 쓸 때는 저도 한 5줄은 썼는데 마지막 이제 7, 80장 쓰면 몇 줄 썼게요? 복을 보기에 누가 몇 줄 받았는지 손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썼는데 요새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일을 하고 있냐. 물론 다 필요한 거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생명의 우울함들이 깨지고 말이야. 사망 권세가 깨지고 도망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제가 얻었던, 제가 받았던, 제가 경험했던 그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다. 지난 얘기지만 제가 좀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서북교회에서 일을 보면 예전에 정말 안타까워 아픈 게 제가 욕을 먹고 제가 막 험담을 들고 제가 고통당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좀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도대체 교회가 성도가 뭐에 관심이 있냐는 게 무엇이에요? 도대체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인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 보는 거 아니야? 사람. 참 재밌어요. 입으로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성령이 움직인다고 얘기해놓고 담임 목사에게 모든 거짓말과 허험담은 다 집어넣는 흠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냐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 목사가 정리가 됐어. 그런데 그렇게 험담을 하던 자들이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냐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목사가 목회 교회의 100%래. 목사가 제대로 사면 교회가 안 그러지. 여러분 목사가 제대로 쓰면 교회가 잘 쓴다는 말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도가 각각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의 생명들로 자라 모이는 게 교회지. 한두 사람이 좌지하는 게 교회입니까? 벌써 교회론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칠 뿐이죠. 교회는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건지 다른 일이죠. 아니 제가 없어졌으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잖아. 근데 왜 안 살아나는 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복음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람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동체 만들고 사람이 집단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하루 이틀에 끝나잖아요. 장장 40 몇 년이 걸렸어요. 루터가 죽고 나서도 계속 걸렸어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갔던 그 수많은 세월이 있기에 천주교는 미룰로 밀어가고 하나님의 개신교회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선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깔뱅이라는 사람 아시죠? 존 칼빈, 기독교 강요주였던 제네바 교회를 이끌었던 개혁교회 사람. 이 사람 얼마나 성령 충만을 원했던 줄 아세요?
제가 신대원 가서 교리서 중에 가장 기본이 고전서가 기독교 강해요. 기독교 강해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한 5권 돼요. 번역한 거. 그걸 다 읽고 시험을 봐야 돼요. 얼마나 고리타분하겠어요. 교리인데. 그런데 읽어보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 개혁자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온전히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찾고 구해야 할 거는 성령 충만이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세상 닮아갖고 교회 개혁한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하용정 목사님이 가끔 저한테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 때 일이죠. 촛불 시위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촛불 시위하는 거 되게 저 양반이 왜 촛불 시위를 싫어하지? 저 양반 완전히 극우인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지금 와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정말 복음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복음으로야 세상이 변한다. 할렐루야. 촛불로? 그죠. 일시간에 깨끗함과 사람들의 의식 변화는 있을 수 있어. 이 세상이 진짜 제대로 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촛불 드네 만에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까지도 완전히 팔려버려서 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슴이 냉랭하고 뜨겁지 못하는 그런 일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새해에는 기필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린 필사적으로 달려붙는 거예요. 필사적. 이거 아니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진짜 살아서 천국 못 가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운영위원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 운영위원도 몇 번 기도회 나오고 뭐 저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규칙이 중요하지 않아요.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가 이제 새로운 교회 성도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새로운 교회 직분자다. 저는 진짜 성령 충만에 정말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새벽 예배 이 자리가 그때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라요. 네,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하루 이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날씨 추면 못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계속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만 쫓으리라. 그래서 그분의 영이 임할 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나는 그것으로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거요, 착한 것이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착해요. 착한 걸로는 하나님께 못 가요. 뭘로 가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 참된 성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집중합시다. 네, 여기에 집중하죠. 성령 받아 정말 불길 같고 뜨거운 심령들이, 각각의 심령들이 되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뭐 교회만 얘기하는지 여러분의 인생도 잘하고. 내년에 우리가 자람이란 표현이지만 세 개예요. 영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고, 인생이 자라고. 할렐루야. 네. 자기의 인생도 이제 자라야 돼. 부자 되시고 부유해지시고 풍성해지세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삶조차도 복을 받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같이 복을 받는, 난 그 역사를 정말 꿈꿉니다. 이 꿈꿈이 여러분과 우리 새로운 교회에 진짜 필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빈자리나 채울 뿐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말 못한 억눌린 눌린 자가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했던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오히려 영접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새로운 교회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되돌이켜 볼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관심이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되살리고 우리를 살려서 살아서 천국을 가는 일을 이루어갔는지, 여전히 그 세상을 닮아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서로 정죄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래서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그 지옥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신 것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이 새로운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영이 자라고 인생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과 평강이 나타나는, 그 기쁨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칙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어난 자는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간절히 외칠 때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 성령 충만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주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는 자로 다시 한번 주님 충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깨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계속적으로 3주간 기록되는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아버지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